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쓰실까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쓰실까요?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쓰세요. 그러면 안 믿지만 착한 사람만 쓸까요? 안 믿으면서도 못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쓸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지어는 무슬림의 아주 극진파도 다 써요. 불교의 조계종 종종도 쓰고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써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쓰신대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45장인데 한번 펼쳐보세요. 1절서부터 7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 그의 무엇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우리가 이 정도 읽으면, 야, 이 사람 하나님 되게 잘 믿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칭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또 그래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많은 왕들이 그 앞에 굴복하고, 그 고레스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금은 보화가 그 앞에 쫙 펼쳐지게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만들겠대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아유, 교회 장로님에게 저렇게 하셔야지, 목사들에게, 아니면 신앙 좋은 집사에게 저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5장 1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왜 이렇게 크고 존귀하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다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람을 구원하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아람의 나만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걸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여기에 나만 집에 끌려간 여자 그 아이 종도 그때 전쟁의 피해로 아마 끌려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아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셔? 속상할 때도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쓰세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세상의 최고 재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최고 권력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을 발탁한 애굽의 바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그렇게 사용했던 아수에로, 그 페르시아의 왕,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을 아주 존귀한 자리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나라의 통치를 하면서 영광 돌리게 했던 그 사람,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을 쓰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쓰임 받을 때는 은혜가 별로 안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쓰임 받을 때는 은혜가 되고 그게 간증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지어는요, 욥이 고난 당할 때 아들들 딸들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몸에 병들고,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사탄 마귀가 그 짓을 하는데, 혼자 단독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래요. 야, 이 아침에 너무 은혜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겠어요? 야, 이거 뭐 하나님이 그럼 허락해서 나 그럼 사업 그때 말아먹은 거야? 하나님이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나하고 그때 재판했던 그 친구가 이기고 내가 진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생각을 딱 갖게 되면 은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도 들고, 신앙생활에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확 하나님한테 등 돌려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 저쪽 사람을 쓰심으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럼 나는 안 쓰시냐? 나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다 쓰시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그때 그 연단과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그 정도 수준은 되는구나 라고 평가해서 그걸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시련, 연단, 이런 것을 딱 겪을 때 하나님한테 삐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얼만큼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 좀 펼쳐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0장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믿음의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능력 있다고 평가하셔서 주신 거야. 그래서 그런 시험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꽉 붙잡는 게 중요하지요. 뿐만 아니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참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삶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성공 DNA가 있고요. 그들에게는 성공의 향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 나름대로 신념이 있고 그 인생에 어떠한 분명한 자기 철학이 있구나. 그래서 성공이 쟤는 재수가 좋아서 성공했고 나는 재수가 없어서 성공 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가 마침내 성공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더니 마침내 아무개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성공하면 하찮게 여기고 별 볼 일 없게 여기고 그걸 그렇게 존경심을 바라보지 않고 질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가 성공할 만하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배워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구나. 저 사람의 삶은 이런 모습에서 배울 점이 있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때에 맞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잠언서 17장이에요. 잠언서 16장이네. 죄송합니다. 4절. 잠언서 16장 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도 쓰시는 거예요. 선인도 쓰고. 그런데 그 못된 사람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선한 일에 쓰이는 게 좋아요? 악한 일에 쓰이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일에 쓰여야 나중에 하나님께 상도 받겠지요. 악한 일에 쓰임 받아서는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거예요. 악한 일에 쓰이지 않고 선한 일에 쓰여야 되는데 우리는 다 선한 일에 쓰이고 싶다고요. 근데 선한 일에 쓰이려면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서 마침내 선한 일에 쓰이는 거예요. 그 속에 악한 것이 쌓여서 마침내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한 것이 그 마음에 쌓여 악한 일에 쓰임을 받고 선한 것이 그 마음에 쌓여 마침내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나는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지, 이런 사람은 선한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그때마다 생각이 꽈배기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꼬인 생각으로 모든 걸 이렇게, 왜 나한테는 이럴까? 왜 세상은 이럴까? 이렇게 자꾸 꼬여가지고 세상을 고운 눈으로 안 보고 꼬운 눈으로 자꾸 보면 내 속이요, 그렇게 자꾸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꼬인 일에 팍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괜찮네. 야, 이걸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참 선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선한 생각을 자꾸 착한 생각,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좋은 일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좋은 일에 탁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자기가 그 일에 쓰임받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기 전에 평소에 물맷돌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는 결정적 순간에 골리앗을 때려잡는 일에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 사람이 참 뾰족해서는 안 되고요,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마음에 인자와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인자와 진실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가야지 아무개나 어떻대? 그러고 저렇게 하고 삐쭉빼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악한 일에 쓰이는데도 그게 정상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왜요? 안 맞았으면 좋겠죠?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맞아요.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일에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고레스도 쓰임 받고 나만도 쓰임 받고 바로도 쓰임 받고 또 심지어는 욥을 그렇게 시험하는 악한 사단도 쓰임 받아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는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와요. 그런데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쓰임받고 있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 철학, 그의 신념, 그의 인생관이 그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성공해 가도록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인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가 가끔씩 찾아가던 식당이 요 앞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식당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식당도 있는데 안 믿는 분이 하는 식당도 가끔씩 찾아가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참 인품이 그렇게 좋고 성격이 서글서글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으려면 반찬도 아주 넉넉하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 막 갖다 주면서 얼굴을 확 비고 아이고 이거 뭐 더 드셔야지, 아이고 잘 드시네, 또 갖다 드릴까, 이러는 데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달라 하면 째려보는 데로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주인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거 비었구나 그러고 그냥 막 갖다 채워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반찬도 맛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찾아가면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리고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아주 보니까 건강해 보이셨어요. 근데 투석을 이틀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래요. 팔을 이렇게 걷어 보이는데 팔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투석해요. 그래 뭐 괜찮아요. 뭐 이틀에 한 번씩 가서 하는 것 뿐이지. 그러는데 이분이 가끔씩 약주를 드시는데 좀 과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지났는데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이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그냥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괜찮은 분인데, 그분이 내가 목사인 것도 아는데, 여기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인 것도 알고, 교회에서 그분이 있는 데까지 100m 정도 조금 지나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왜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 나오라고 못했을까? 왜 조금 더 하나님 믿으면 좋다고 얘기를 못했을까? 그냥 가서 반찬 더 달라는 얘기만 하고 왜 그러고 지나갔을까? 좋은 얘기 덕담이나 하다가 왜 스쳐 지나갔을까? 아주 그게요, 제 가슴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하나님이 다 쓰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쓰고 계시는데, 나만도 쓰고 고레스도 쓰고 다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학업으로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연구하는 일로 쓰고, 다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자기의 힘만 의지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 아무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썼어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비록 하나님이 그를 썼어도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고레스 심판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쓰신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은요, 영과 육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인생이 멋있고 굉장히 사람이 매력적인데 멋있게 쓰임을 받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아는 분의 가족이 중국에도 있다, 홍콩에도 있다, 대만에도 있다, 필리핀에도 있다, 일본에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어디에 있는 누구 아무개가 내가 지금 누군데 이렇게 거기에 내 자녀가 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 필리핀 앞에서 태풍이 생겨갖고 이렇게 올라올 때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엔 무슨 생각했냐면 그 우리나라로 오지 말고 일본으로 확 가라. 그래갖고 일본을 그냥 저 밑에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까지 북해도까지 한번 싹 쓸어버려라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이라고는 그림자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랬던 제 마음에 안 되지, 거기 아무개 집사님 그 아들이 거기서 사업한다는데 그래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콩에서 막 데모하잖아요. 그래, 저것들 거기서 그냥 데모해서 팍 부딪혀라 이랬는데 어느 날 아무개 장로님이 우리 아들 거기 사업하는데 지금 그 데모하는 바로 거기서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얘기 딱 듣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지진이 일어나갖고 막 그냥 중국 저쪽에 중앙에 있는 데서 그냥 막 무너지고 막 그랬다니까, 에이거 그것들 그냥 우리 사드 있다고 그냥 그러더니 쌤통이다 이랬는데 아무개가 사천성에 우리 딸하고 아무개 사이하고 거기가 있어요. 이 얘기 딱 들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거기 그런 거 생기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아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아니까 염려가 많아져요. 아니까 정말로 이제는 마치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없다고 이 세계 지구를 이렇게 지구본을 놓고 돌리면서 제가 보니까요, 관계가 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더라고. 선교사님 아무개가 여기 가 계시는데, 아무개 집사님의 딸이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막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어떤 나라에도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어떤 나라도.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다 쓰시는 사람이고 당신의 자녀들인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탁 들어온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쓰시는구나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노래가 하나 있어요.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노래.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제가 혼자 부르기가 그래가지고 오현태 목사님 보고 좀 같이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불러달라고 그래서 오 목사님이 부를 때 여러분들 혹시 잘 아시면 한번 따라해서 불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심정이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상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진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아멘.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합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쓰신다면서요. 하나님 왜 누구한테는 그러고 왜 나한테는 이러세요? 이러면서 우리 속에는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이 가득해요. 근데 여러분, 잠언서 한 곳을 좀 본다면 참 놀라운 말씀이 8장에 나와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다 쓰시는데 그 쓰시는 걸 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쓰시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날 쓰시는구나를 알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곳간의 재물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 하나님이 쓰실 때 고난으로 쓰셨어요. 연단으로 쓰셨어요.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 같고 형제에게 밀려나는 것 같고 가정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지금 이끌고 계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까지도 주시고 성경까지도 다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동지들도 주변에 많은 성도들도 주시고,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더 예수 믿기 편한 환경도 다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받지 못한 그 부분 하나 가지고 하나님한테 섭섭함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만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생각보다는 가슴속에 몇 대 매 맞아서 멍든 것처럼 상처와 섭섭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안타까움만 가득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빈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나 다 쓴다. 너도 쓰지만 쟤도 쓰는 거야. 나 다, 얘네들이 다 나 자녀야. 그런데 자녀 중에서도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고 알아서 막 고마워갖고 아버지 구두도 막 닦아놓고 엄마가 뭐라면 네 엄마 이러고 가서 심부름도 잘하고 이러면 그때부터 어머니가 더 관심 가지고 그 아이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다윗의 시작은 연단과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끝은 어땠는가? 역대상 29장을 보시면 26절로 28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역대상 29장 26절로 28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몇 년간 다스렸다고요? 7년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 나오신 그 말씀대로, 잠언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다 쓰고 있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내 눈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 아는 만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